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38쪽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난 주간 다들 평안하셨습니까? 목장 담당 우리 장로님들 중에서 한 주간 성도들의 생활을 들어보니 다들 평안하시고 열심히 성경을 읽으셨던 것 같아요. 한 목장에서 막 몇 장씩 읽었는지 200이 벌써 시작됐어요. 작년과 다른 것이 있다면 올해 성경을 부지런히 읽는다는 겁니다. 한 주 지났는데 아직 이제 50주 남았습니다. 부지런히 완독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중에 어떤 성경이 가장 여러분들의 마음에 와닿습니까? 이 로마서는 기독교 신앙과 복음의 핵심을 가장 깊고도 명확하게 담고 있는 책입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로마서를 복음의 순수함이 담긴 서신이다라고 극찬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로마서는 신약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책이다. 복음서의 순수함을 가장 완전하게 설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매일 읽고 매일 마음에 새겨야 할 책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로마서를 읽으면 복음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을 읽으면 우리가 요한복음의 그 서신이 신학적으로 다시 해석한 책이기 때문에 어려운 점은 있지만 이 로마서를 읽을 때마다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이 왜 우리에게 왔고 우리를 왜 변화시켜주는지 더욱더 깊이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는 딱딱한 교리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차가운 신학 이론을 가득 담은 책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로마서에는 거대한 구속사가 나타나지만 동시에 섬세한 영혼 사랑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를 정확하게 지적하지만 구원을 위해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와 희생을 감격적으로 풀어낸 책이 로마서입니다. 이 땅에서 성도가 겪는 치열한 삶에 대해서도 말하지만 주님이 주신 영적 신분과 은혜에 대한 찬양입니다. 그러므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로마서를 펼쳐서 읽어보셔야 합니다. 읽고 이 말씀 통해서 내가 더욱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루터의 말처럼 로마서를 매일 읽고 마음에 새겨서 복음의 도구가 내 삶으로 들어오게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시작하며 복음의 위대함에 감격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복음 속에서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 마음주박으로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복음이 깃든 정체성을 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1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이 표현은 자신의 생명과 권리, 삶 전체가 자신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종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주인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내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하며 시작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부름받은 사도라고 했습니다. 이 부르심의 의미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입니다. 바울은 이 고백을 통해 자신이 사람의 부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분명히 시작하면서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너희들에게 편지를 쓰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자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내가 하나님의 사도이기 때문에 내가 이 편지를 너희들에게 전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복음을 위해 택정함을 입었다는 고백을 통해 자신이 복음을 위해 특별히 구별되어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저 세상에 있는 사람들처럼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이 복음을 통해 갖게 된 자신의 새로운 정체성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 안에서 얻은 정체성을 본문 6절에서 로마 교회 성도들의 것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다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도 로마 교회 성도고 그리고 지금 우리도 복음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되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를 포함한 모든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께 소유된 존재요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의 소유로 삼으시고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나는 바울과 같이 부르심을 받았고 나는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성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보잘것없고 작은 존재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사실로 인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정체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며 자신의 생각과 열정을 살았던 바울을 불러주셨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죄인의 개수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주님의 사람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그리스도의 종 부름을 받은 사도, 복음을 위해 택함받은 사명자라는 새 정체성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주님의 소유, 주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정체성은 우리를 다시 믿음의 본질 앞에 세워놓고 있습니다. 단순히 교회에 출석하는 것, 편안한 신앙생활, 완주하는 것, 여기에 머물지 말라고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소유된 자, 주님 앞에 부름을 받은 자, 뚜렷한 정체성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오늘도 도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주님의 부름을 받은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해야겠습니까? 무엇보다 먼저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며 그 고백으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 하루 나의 가정, 나의 사업자, 이 모든 것 나에게 주어진 것이 내가 주인으로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 인생의 주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나와야 합니다. 오늘 나의 생명을 연장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 나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긴 것입니다. 내 계획에 따른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올 한 해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바울처럼 삶을 이끌는 것처럼 나도 그렇게 이끌어가려고 간절하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먼저 첫 번째 우리의 정체성을 찾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복음 자체이신 예수를 만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그리스도는 복음의 전부요 핵심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존 스톰트는 기독교의 복음은 도덕적 규범이나 교리 체계 혹은 예배 의식이 아니라 한 인격 곧 나자렛 예수 그분 자신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르침들을 요약하면 예수님이 복음 자체이다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복음 자체라는 점을 강조한 바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중심이 바로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표현이 2절에서 이어서 3절에도 반복해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표현을 2번 반복했는데 복음이 하나님의 구속작적 약속의 성취며 그 성취가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사람들이 만날 수 있고 목소리를 들을 수 있으며 직접 만져볼 수도 있는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으로는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지만 성결의 병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온 세상과 우주에 선포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복음 자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복음 자체이신 예수님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증거할 수 있던 이유는 단순히 그가 가진 유대교의 지식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이 다메섹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다메섹상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이 후의 삶이 완전히 변화를 받았다는 것을 이 로마서에서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이 후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이 로마서에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내 삶이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복음 사도로 부름받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남 인생을 살아가겠다는 것이 이 로마서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만남은 바울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께 붙들린 자가 되어 복음 자체이신 예수님을 온 세상에 전하는 복음의 사명자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복음 자체이신 예수님을 우리도 만나야 합니다. 깊이 있는 예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겉으로만 주여 주여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진짜 인격적으로 바울이 변화를 받았던 것처럼 나의 삶이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만나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복음이 계속 흘러가게 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흘러갑니다. 복음에서 복음은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야 합니다.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바울은 지금 6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이 로마 교회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계속해서 이어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이다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인들을 자신처럼 부르심을 받은 자다라고 했습니다. 그들도 바울처럼 복음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면 온 세상에 복음을 흘려보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교회는 로마의 수도 세상의 중심지에 자리 잡고 있었기에 더 넓은 세계로 복음을 흘려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로마를 지나서 서바나 지금의 스페인까지 계속해서 땅끝까지 나아가는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의 이런 사명은 그들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로마 전역에 퍼지면서 점점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이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 하고 8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온 세상이라는 문자적으로 의미로는 세상의 모든 복부, 모든 족속들, 모든 민족이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 제국 전역을 지나서 모든 지역에 있는 사람들, 결국 예수님에게서 시작된 복음이 바울을 지나 로마 교회에 이르고 다시 세상 곳곳으로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결국 수많은 세대로 이어져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멈춤없이 흘러가는 이 위대한 복음 앞에서 이제 우리는 외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종착지가 아니라 복음을 흘려보내는 통로로 살자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 복음이 우리 다음 세대로 이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를 통해 복음이 흘러가게 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가장 가까운 가정에서부터 복음을 흘려보내야 합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혜롭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속한 마을에서나 직장에서나 복음을 흘려보내야 합니다. 그곳에서 정직과 성실로 살아가며 따뜻한 협력과 사랑의 마음으로 섬길 때 우리를 통해 복음의 씨앗이 심어질 것입니다. 또한 이웃과 지역사에서 복음을 흘려보내야 됩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지역사 이웃에게 우리가 따뜻한 손을 먼저 보여준 것입니다. 내 언어와 말, 행동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웃들에게 어떻게 다가가겠습니까? 소외된 자들에게, 이 추위 속에서 떨고 있는 자들에게, 헐벗은 자들에게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선교 현장에 복음이 쉽게 흘러가도록 애써야 합니다. 올 한 해도 우리가 돕는 기관이 있습니다.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교회와 그 기관을 위해서 묵묵히 해서 기도하면서 또 우리가 받은 이 물질의 일부를 이 선교운동으로 함께 동참할 것입니다. 지역이 더 넓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는 그 교회들이 영적 부흥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협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갈 수는 없지만 이곳에서 물질로서 기도로 동역할 때 우리가 돕는 기관은 놀라운 성령의 역사로 다시 세워질 것입니다. 영적인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잊지 말고 꼭 복음을 흘려보내는 자, 성도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현대인의 삶에서 또한 깊숙이 또한 우리가 복음을 흘려보낼 것이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핸드폰에 우리가 문자, SNS, 또 여러 유튜브 공간들이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나라는 정치적으로 여야가 너무나도 갈라섰습니다. 이념의 갈등이 너무나도 크게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먼저 받아들이고 복음에 순종하는 성도로서 이제는 우리가 사용하는 이 문자 그리고 SNS 이 모든 공간에서 유튜브에서나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에서나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으셔야 합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나와 정치적인 이념이 달라도 나는 그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안아주고 내가 먼저 품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글로 나와야 되고 이것이 몸으로 나와야 되고 이것이 행동으로 나와야 합니다. 지금 복음을 흘려보내야 할 영역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오늘도 우리 입술과 손과 발을 통해 복음이 또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온전하게 전해지기를 주님은 우리를 원하시고 우리를 도구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첫 장 첫 단락을 통해 우리는 오늘 중요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복음 자체이신 예수를 만나면 바울처럼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 안에 들어온 복음은 계속 흘러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흘러가는 곳마다 죄로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고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죄로 죽을 영혼이 은혜로 영원히 사는 존재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2000년 전 로마 시대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그리고 우리 이후의 후손들에게 이 복음은 계속해서 흘러가야 되고, 우리 후손들에게도 여전히 이 복음은 가장 소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들도 들어야 될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로마서를 읽고 묵상하고 실천하는 이유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이 로마서뿐만 아니라 성경 여러 번을 읽을 때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이 복음으로 세워지는, 또한 이 복음을 흘려보내는 성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앞에서 다시금 우리의 부르심을 생각해 봅니다. 복음을 위해 부르심 받은 성도로서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폭포수 같은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삶에 넘치게 알려주시고, 이 복음이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길에서 더욱더 이 복음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